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경배를, 그리고 우리의 박수를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크게 높이 박수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순종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살기가 참 힘드시지요. 그리고 예수 믿기는 더욱 힘드시지요. 그렇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게 사는 비결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많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걸 혹시 알고 계셔요? 아마 알고 계실지도 모르고, 또 알고 계시면서도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던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쉽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가장 쉽고 편하고 얼마든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굉장히 쉽고 편하고 행복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순종하면 일단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짐이 어쩌면 가장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연말이 돼가지고 각 여전도에 임원들을 뽑는다 그럴 때 내가 다른 것은 다 도와줄 테니까 제발 회장만 시키지 말아달라. 왜 그런가 하니, 회장이 지는 짐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안 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중요한 직분을 갖는 분들이 제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무겁고 힘들지, 예수님께서 져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분께 맡기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그 짐을 가볍게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짐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책임을 져 주시게 하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져주신 거 아니? 예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짐을 져주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짐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뭘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사람은요, 인정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살맛이 나고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을 못 받으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정을 못 받으면요, 내 삶의 존재 자체가 막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속에 강하게 있어요. 자녀들이요, 두세 명이 같이 자라면요, 형이 혹시 공부를 잘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특별히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요, 그 밑에 동생이요, 그 형 때문에 자기가 인정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형보다 뭔가를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면요, 사고를 쳐서라도 부모의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아보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니 인정을 못 받으면 사람이 존재 가치가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으면 막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그런데요, 인정 못 받으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인정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아들, 내가 아끼는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지요. 100세에 겨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것도 뭐 어떻게 바쳐요? 그냥 하나님 쓰십시오 그러고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번제란 말은 짐승을 잡듯이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들고 자식이 기쁨이 될 때는 언제 기쁘고 언제 마음에 드는 거 아니요? 부모 하는 말에 잘 순종할 때.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이라도요, 부모 말에 꾸역꾸역 대꾸하고 그저 하는 말마다 불순종하면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도요, 밉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별별 것을 다 드려도 순종보다 못한 거예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고서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했단 말은 다 그대로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실 때 그 순종이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옳게 바르게 제대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준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겨우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그랬고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그 복을 우리 천하 만민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 때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결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순종할 때 온 가족이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만 장관이 순종할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말에 순종할 때 그 몸이 어린 아이 살갗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나만 장관이 못해도 한 5, 60, 4, 50, 못해도 한 4, 50대는 됐을 텐데 어린 아이 살갗처럼요 그 살이 말이죠. 젊어진 거예요. 어린 아이 같은 살이 된 거예요. 아마 요즘 피부 미용하고 막 그 얼굴 고치고 하는 분들이 어린 아이 살갗처럼 만들어준다 그러면 뭐 수천만 원, 수억을 주고도 막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나만 장관이요 순종했더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순종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 강물도 멈추어 서고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얻게 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순종 안 해서 그렇지 순종하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행복해지고 얼마나 삶이 쉬워지고 얼마나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해지겠어요. 여러분 근데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 거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순종이에요. 중간에 그만두면 순종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요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직분을 받아도 중간에 사기 싫으면 그만두고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하다가도 힘들면 그만두고 누가 뭐라 한다고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야지 죽기까지 해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도 대충 하고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순종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복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순종은 무엇이든지 그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큰 일에도 순종하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아주 쉬운 일에도 순종하고 아주 어려운 일에도 순종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때 그게 순종하는 거지 순종할 만하면 하고 조금 힘들겠다 싶으면 안 하고 그럼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순종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셔놓고 또 주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차라리 안 줬으면 속이나 뒤집어지지 않지. 여러분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끔찍할 일이죠. 어기야 금이야 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키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 이 몰렉의 신에게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하도록 아주 가증한 일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신 일로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얼마든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크게 함성을 질러라. 그랬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래서 긴장을 해가지고 성을 굳게 닫고 성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격해 올 줄 알았는데 공격은 안 하고 성 밖에서 빙빙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가서 쉬고 또 그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으면 또 한 바퀴 돌고 가서 쉬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속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근데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면 뭐 하게 되죠? 괜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의심이 들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가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게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고 여러분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인지 일곱 바퀴를 돌았다니까 얼마나 큰 성인지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뒤지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작은 성은 아닙니다. 아이성이 아주 작은 성인데 아이성 공격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12,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이성은 너무 작아가지고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 작아가지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병사를 2,000~3,000명, 3,000명 보내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것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성은 너무 작은 성인데도 12,000명이 그 성에 있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두 번째 공격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함으로 자,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0만은 아닐지라도 아마 4~5만, 적어도 4~5만은 넘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성, 그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을 한 바퀴 하루 도는 것은 그냥 그래도 할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마지막 날은 뭐예요? 몇 바퀴?
7바퀴를 돌았어요. 그 7바퀴를 돌았을 때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꾹 참고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체하지 않아야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읽으면서 계속 참 은혜가 되는 게 뭔가 하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맨날 몇 시까지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게 너무 끔찍한 일이고 하기가 너무 싫은 일이니까 하루 이틀 뭉기면서 1년도 끌 수 있고 2년도 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왜 너 안 바치냐? 그러면 그때 가서 바쳐도 될지 몰라요. 왜? 시간 안 정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시간 안 정해줬는데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마냥 끌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면, 날 동이 터오자마자 일어나서 준비해가지고 일찍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내가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저는 가서 가족하고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따르라 그랬을 때 곧 따라 나서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은 곧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부르실 때 곧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물을 깁다가도 그물을 던져주고 따라갔고, 세관에 앉았다가도 그냥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렇게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들이 제자가 됐고, 그렇게 지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인류가 죄인 되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세상 종말 말세가 되면 이 때를 고통의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고통하는 때에 마땅히 순종해야 될 부모를 거역한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 세상 종말이 오면 이 세상은 거역의 세대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세상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가장 악한 때요, 종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불순종의 사람들로 채워져 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순종의 의미를 되새길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고 순종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 곧 불이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순종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선이고 순종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선하지 못하고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 그분에게서만 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악한 거예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온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 선한 거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는 건 선한 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순종이 선한 것이 된단 말이죠. 순종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 3절, 5절, 6절, 9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순종으로 믿음이 나의 현실이 됩니다. 아무리 믿어도 내가 거기에 믿는 대로 순종 안 하면 내 삶의 현실이, 믿음의 현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현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이 되려면 믿는 대로 행동해야 돼요. 믿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실 때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되려면 순종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순종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복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도 보면 여기 여러분 아이성, 이 작은 성을 공격해서 크게 승리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승리에 들떠가지고 그냥 아이성을 쉽게 보고 공격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이 아이성을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공격하게 해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이제는 거기 기쁘고 좋은 것에 도취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저들이 됐어요. 자, 이렇게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물을 드리면서 한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그 제단 쌓은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 그 언약궤 좌우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서게 하고, 그리고 한편은 에발산, 한편은 그리심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쪽으로 반반씩 사람들이 서게 했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에 서는데 그 좌편과 우편이 어느 편인가 하니 그리심산과 에발산 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해서 모든 백성이 듣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 율법을 낭독해서 듣게 했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심산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대상이 된 것처럼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선포해 저주를 받게 된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너희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 그렇게,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장이죠. 신명기 28장 전체가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 해서 그 받을 복이 쫙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18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가 하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생사를 좌우하는 일이 됩니다. 순종은 생명이요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언급한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바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니까 손이 펴졌어요. 여러분,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선을 이루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됨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또 순종함으로 복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참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들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도 순종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작든 크든 힘들든 쉽든 순종으로만 응답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순종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